빌립보서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수식어가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참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 주 안에 서란 말 앞에서 아주 많은 수식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오랫동안 바울을 도와서 많이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를 돕고 여러 가지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사랑이 샘솟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확신한 부분은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목회한 대상인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남는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죠.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남는 게 딱 세 가지 있다고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전도한 영혼, 인간의 영혼, 이 세 가지가 영원히 남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섬긴 영혼들, 내가 전도한 영혼들, 내가 양육하고 키운 영혼들, 그 영혼들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귀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라는 말을 오늘 1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성경에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자, 그러므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죠. 십자가의 원수들. 그런 자들이 지금도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 말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고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서라라는 것이죠. 여기 서라라는 말, 주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이 굳게 선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물러나지 않는 거. 이제 전쟁 용어로 쓰이면은 전쟁에서 총알이 빗발치며 날아오더라도 뭐예요? 참호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 자기가 맡은 그 방어선을 지키는 거. 또 이 용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로마 시대 그 검투사들이 맹수와 싸울 때 맹수가 막 덤벼들어도 겁먹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맹수와 맞서 싸우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우리는 전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가 이 전투의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굳게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격적 전투와 방어적 전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격적 전투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치러 놓으셨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공격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 전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수님이 그 성취하신 그 승리를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방어적 전투. 그래서 공격적 전투보다 훨씬 쉽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참호를 딱 지키고 있으면 올라온 사람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 고지를 뺏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죠. 이면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나 이미 참호에 있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싸우면 훨씬 쉽죠. 우리는 무리하게 공격해서 막 적군을 우리가 참호를 빼앗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우리는 승리하신 그 승리를 잘 지키면 된다. 방어를 잘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어적 전투도 만만하게 보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방심하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늘 긴장하고 늘 겸손하게 이 전투를 잘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하나 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했죠.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냐? 2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들이고 아마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좀 많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강화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가운데 활동한 사람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성 리더십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 리더 가운데 두 명,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그 교회의 어떤 핵심 리더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여전도의 회장과 부회장 뭐 이런 거, 또는 권사의 회장님과 부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던 분들인데 문제는 서로 좀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고 두 사람의 성격이 잘 안 맞는다든가 어떤 그 생각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내부의 분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성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바울이 여기 나오는 여인의 이름을 각각 따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합니다. 그리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이름을 각각 따로 부르며 권면합니다. 이는 뭐냐면은 바울이 그들 각자의 자신에 대한 이 권고가 각자에 대한 인격적인 권고로 받아들이도록 각자 따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또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요디아의 잘못도 아니고 순두개만의 잘못도 아니고 각자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이냐. 이게 이미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앞에 나왔죠.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이 뭐냐? 같은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집이나 주장이나 우리의 어떤 개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즉 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죠. 뭐 다 잘났죠. 다 잘났고 다 똑똑하고 뭐 못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면 뭐 안 되는 거죠.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 두 사람에게만 건면한 게 아니고요. 두 사람에게만 건면한 게 아니고 공동체에도 건면합니다. 이 두 사람을 좀 도와주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부탁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두 여인 요디아와 순두개를 좀 도와주라. 즉 중간에 화해 역할을 좀 해주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바울이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굴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 우리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재밌는 거는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의 부인이 아닐까 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추측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어쨌든 바울이 같이 사역을 했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에게 좀 잘 도와주어서 두 여인들이 좀 화해하도록 좀 힘쓰라. 그리고 그 외에도 글레멘드라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동역자들인데 그들도 좀 많이 도와주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디아와 순두개. 참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그죠? 저 문제가 있는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죠? 저 말썽쟁이 여인들을 돕고 저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존중해 줍니다.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왔던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들은 초창기부터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인들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 되어야 될 필요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나오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참 중요하죠. 생명책은 우리가 구원, 영생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영생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 동역자들 이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같이 볼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볼 사람들이니까 아이 뭐 기분 나쁘면 안 보면 되지, 뭐 무시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생명책에 있다. 즉 같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같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투는 것을 보면요,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회 적당히 나오고 뭐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오고 이런 사람은 교회 다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애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투게 됩니다. 열심히 있다 보니까 교회를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개척에 아주 중요한 개척 멤버죠. 사실 바울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피를 흘리고 아주 채찍에 맞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지분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같이 동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 제자처럼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이 큰 교회죠. 그렇게 볼 때 바울이 얼마든지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교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든지 심하게 꾸짖을 수 있지만 바울은 오늘 엄청나게 온유하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끝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앞뒤로 정말 그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중간에 하나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원리. 그 샌드위치에 보면 고기 있잖아요. 고기가 들어가는데 그 아래 위로 이렇게 야채와 빵 같은 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 좋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책망할 때도 너 문제가 많아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 너가 이런 건 참 잘하는데 요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래도 너는 정말 훌륭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화법에 있어서 샌드위치 화법이죠. 바울이 그런 면에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말은 비록 그들이 교회 안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섭게 질책합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그냥 무골 호인 뼈가 없는 사람, 아주 너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담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자,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1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6번 정도.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다. 사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이 바울이 감옥에 다 갇혀 있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과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내부의 분열로 인한 이런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 답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답입니다. 그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런 환경과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무엇을 소유하고 성취해서 얻는
세상적인 기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그 골드러시라든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금광을 발견하면 그게 자기 거가 되니까 금을 막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몬타나의 어느 한적한 지역에서 금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이 곳에 금이 묻혀 있구나. 근데 이 금을 캐내야 되는데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를 가지러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절대 비밀로 하기로 맹세하고 그렇게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장비를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비밀을 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맹세를 깨뜨리지 않았어요. 근데요, 며칠 후에 이제 그들이 몰래 조용히 장비를 챙겨가지고 마을을 나가려고 하는데 3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비밀을 깨뜨리냐고 보니까 아무도 안 깨뜨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빛나는 그 기쁨, 얼굴에 빛이 막 나고 있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금을 발견했으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아무도 비밀을 깨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고 다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얼굴에. 우리 리디아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심소원 자매님을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도 미국 가게 돼서 못 나오지 우리 자매님이. 어쨌든 그 소원 자매가 알고 보니까 집이 양재에 있더라고요. 그 집이 꽤 멀리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오더라고요. 또 근처에는 우리 양재는 또 좋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디아한테 물어봤어요. 소원이 자매는 어떻게 저렇게 먼 데서 그렇게 오느냐고, 우리 교회에 굳이 꼭 오는 이유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제 마음에는 내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걸로 약간은 기대했는데 우리 리디아의 대답은 리디아는 정직하게 거짓말 못하니까 소원이 자매가 우리 교회 사람들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초신자니까 설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알기 어렵겠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소원이 자매가 보기에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 표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좀 다르다. 단순히 뭐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죠. 잘생긴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잖아요. 표정이 뭔가 좀 다르다. 이제 은혜롭다 이런 표현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기쁨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인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모습은 똑같이 꼴불견이다. 악인이 기뻐 날뛰는 꼴도 참 보기 싫지만 기독교인이라면서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는 그것도 참 보기 안 좋다. 예, 참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다음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죄 사함의 기쁨. 자,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또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죠. 엄청난 기쁨이죠. 죄 사함의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됐다. 죄 사함의 기쁨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기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은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됐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천국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게 됐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일꾼이 된 기쁨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상급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네 번째,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인데, 그리스도인도 인간인데 어떻게 모든 순간에 매 순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기뻐한다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상황이 힘들 때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특권과 축복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받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은 변하지 않는 거죠. 왜?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비록 순교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간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뻐한다. 기쁨은 수동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즉, 내가 기뻐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환경과 상황이 충족되면 내가 기뻐진다. 내 마음이 기뻐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기뻐진다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능동적인 거죠.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지겠지. 일이 좀 잘 풀리면 내가 기뻐지지.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적극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요.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관용이란 말이 뭘까요? 용납하는 것, 받아들여주는 것, 상대를 좀 너그럽게 대하는 것. 너무 칼같이, 너무 빡빡하게 안 대하고 좀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관용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아무리 큰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관계가 자꾸 깨진다면 마음의 기쁨이 좀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란 말 계속 강조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금 기쁨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뭐 근원적인 기쁨은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니까 이 필링, 감정으로서의 기쁨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 그 안에 자꾸 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관용하지 못하고 서로 자꾸 다투고 하니까 자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해야 된다.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용이란 것은요 진리를 어겨가면서 원칙을 어겨가면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은 지키되 그 원칙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하는 쪽으로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원칙과 그런 진리를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의 태도입니다. 그럼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관용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원리대로 하면 진리대로 하면 베드로를 가차없이
쳐내야 되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베드로가 잘했다고 말하진 않죠.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 기회를 주고 또 베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모닥불을 피워가면서 그죠? 베드로를 따뜻하게 먹여가면서 그 마음을 치유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고통스러운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3년 반 동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키워놓은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들은 쓰러져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들을 심하게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 참 따뜻한 말씀이죠. 참 너그러운 말씀이죠. 너희들 마음은 안다. 마음까지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건 아닌가 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구나. 참 안타깝다. 그렇게 제자들을 용납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진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제자들이 된 거죠. 예수님이 세컨 찬스, 기회를 또 주신다는 사실. 요나도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세컨 찬스,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자, 우리가 관용을 할 때 우리 속으로만 저 사람 뭐 농태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여기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나의 관용이 옆에서 보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옆에서 보고 은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게 분명하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 이런 말 들으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하는 쐐기를 박는 말씀이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다. 또 너희들이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다. 즉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뭐예요? 관용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주여 법대로 하시죠.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여 긍휼을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 뭐 따져봅시다. 법대로 해봅시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도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관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얼마나 관용하고 왔느냐? 너는 평상시에 얼마나 관용했느냐? 너는 가까이 사람을 얼마나 품어주고 너 그렇게 대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바울의 말은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부터 가까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서로 분열되어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